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는 담대하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TV를 틀으면 계속 나오죠.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내가 돈을 주었다는 쪽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성완종 회장의 육성 녹음이 나왔는데 내가 이완구 총리에게 3천만 원을 줬다는 녹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내가 돈 받은 사실이 있으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국회 앞에서, 연설하며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 받은 사실이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돈은 주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줬다고 쪽지에 나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 없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럴 때 이걸 찾아내는 방법은 뭐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뭐냐?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뭔가 해악한 꼬투리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즉 목격자나 영수증이나 사진 같은 것이 그런 증거가 나오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리려면 당시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 안 했다 하는 사람도 있을 때에 정말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리려면 뭐냐?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 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을 숨기려 해도 증인이 있으면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못 보고 한 사람만 딱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끝났다면 문제가 다른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론이나 사상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확실히 부활했고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 정확한 것은 뭐냐? 상대방,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증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완구 총리하고 성완종 회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돈 줬다 했는데 이완구 총리 기사라든가 비서가 받았다 이러면 결정적이죠. 이거는 이쪽에서 얘기해도 그런 판인데 자기가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것을 누가 목격했느냐 하면은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그걸 봤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그를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 할까 해서 보초 세워놓았던 사람들이 무덤에 보초 서다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 직접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놀라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보초서다 놀래가지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상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 편에서 보낸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이걸 숨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군병들 보초 쓴 사람 다 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희들 절대로 예수님 부활한 사실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보초서다 잠잘 때 예수님의 제자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돈을 더 입막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초 쓰는 사람이 잠들었다, 이건 영창감이죠. 그죠? 아니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막중한 시간에 보초서라 잠들었다, 그리고 그때 제자를 훔쳐갔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돈을 먹여서 다 풀어줬어요. 그러나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위에 돈 받은 사람들이 돈 받고 처음에는 이야기 안 했을지 몰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돈 받고 아니면 뭐 술을 먹다가 야 나 이상하게 봤다, 예수님 무덤 보축사가 예수님 갑자기 부활하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죽었다 깨났다. 그런데 관가에서 돈을 주면서 야 제자를 훔쳐갔다고 해서 내가 그렇긴 했지만은 정말 놀랬다 막 술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막 점점 퍼져나갑니다. 돈 받았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말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떠들썩한 사실이 아니냐, 조금만 지나면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증인이 없다 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기 실망의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나 부활했다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청년에게도 나타나 나 부활했다 알려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문을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타났습니다. 도망가 있을 때도 나타나고 없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를 때 하늘나라 올라간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500여 문도가 전부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갈 때 사람들이 하도 야 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여 너희들 어째 하늘만 쳐다보느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이 오리라 알려주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난 거 본 것도 기적적인데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뜨겁게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오늘 성령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성전 예루살렘 성문 곁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걷게 했다고 이제 증거하며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금들쭈그려 앉아서 거지 생활하고 뭐 한 푼 쉬하던 사람이 건강해져 일어났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자기를 일으켜 세운 제자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가 자기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느냐, 가보자. 와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안진뱅이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숨기려고 하는 판인데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으니 이거 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도들을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앞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임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붙들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재판받고 막 그럴 때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서서,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관정에 들어가서 멀리서 어떻게되나 싶어 볼 때에 너도 그 땅이라 하는 말을 듣고 기겁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 우리나라하고 다를 것 없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런 위험에 처하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나약했던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그렇게 3년씩이나 따라다니며 배웠던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 이렇지만은 그 상황이 닥치면 우리도 비겁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보통 상황, 예수님을 막 때리고 죽이고 하려는 상황에 나도 그 땅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변화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를 갖다 감옥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제목 복음 전파는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막 담대히 전했습니까? 전하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서. 근데 이 사실은 그 당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받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또 죽을 병이 걸려 암병이 걸린 사람이 그 자리에 고침받습니다. 불치병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 이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날마다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매일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 증거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전도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풍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바로 앞부분을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앞부분에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세요. 그리고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얼마나 막 아무리 갖다 잡아놓고 너희들 죽인다 이 엉뚱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들 뭐냐, 우리가 너희들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막 다른 데 일어났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여러분, 사실이 아니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를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다? 이거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명령했을 때, 예수님은 명령했을 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누구도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는 요한이 이 안진뱅이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드디어 오늘 본문에 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한 줄 알았는데 담대히 말함을 보고 또 병 나은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이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대답하게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이, 무식한 줄 알았더니, 병민인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담대해진 것입니다. 무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니까 막 그냥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다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 가릴 수 없고,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그들은 야, 너희들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자기들끼리 방법을 도는, 이걸 어떻게 쓰면 좋냐?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서서 그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면 좋냐? 이거 어떻게 쓰면 좋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고민하는 말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니, 이거 우리들도 할 얘기가 없어.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으니 우리도 할 말이 없어. 예루살렘은 다 버려버리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냐?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예수 못 믿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겁주는 거죠. 겁주는, 다시는 전하지 말라. 어림장, 너희들 전하면 갔다가 나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이것밖에 더 할 게 있습니까? 아니, 제자들 잘못하게 뭐 있습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정상 만들어 놓게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건 막아야 되거든요. 담대가 복음 전하는 건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겁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또 말을 합니다. 17,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래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서 막 으름장을 놓고 앞으로 복음 전하면, 여기 성경에 안 써있지만 뭐 너희들 앞으로 복음 전하면 갖다 다 가둬버려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성령 충만한데 제자들은 한수 더 뜨는 것입니다. 더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친 것처럼 19절 20절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방언도 하고 또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이런 일을 어떻게 숨기느냐?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들이 겁주면은 안 할 줄 알았더니 막 더 사도들이 들거라니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위협을 하여 놓아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건 뭐냐?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붕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월 10일부터 13일 다 써놨어요. 미리 써놨어요. 왜? 미리 또 5월 달이라고 또 뭐 그날에 뭐네 할까봐 써놨어요. 절대 지금 난 몰랐어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써놨어요. 이때는 약속 다 취소해요. 약속 취소해요. 왜?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암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을 우리가 정해놓고 뭐냐? 성령.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기다려라. 성령을 주겠다 했는데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 딴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 그들이 겁을 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담대히 막 복음을 전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5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 58 아니 27, 28 시작. 그들을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냐,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서 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가르치느냐 말이야. 왜 가르치느냐? 그렇게 하면서 또 겁을 주어댑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한숨도 더 뜨죠. 베드로의 심정으로 또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이런 거 읽을 때 힘 빠져서 읽는 사람 안 돼요. 그죠? 네, 29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드린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그 제자들은 막 더 한숨을 뜨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왜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았었다. 우리는 사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막 더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쳤어요. 야, 앞으로 내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텐데 죽지만 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따라 그런 일을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리고 나는 다 버릴지라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가니까 그때 그냥 꼬리가 빠져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고 십자했던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대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 죽인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죽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야고보도 칼로 목이 달아났어요. 복음 전할 목이 달아날 정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충만해서 그랬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아요?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10여일 동안 모여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증거로 뭘 받았느냐?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방언이 뭐지?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방언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도 처음에 교회에 갔는데, 가서 이제 한 몇 개월, 한 3개월 안 됐는데 교회 붕해 하더라고, 붕해. 그래서 붕해 하는데, 그 뭐 성령이 뭔지 방언이고 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교회 3개월 다니는 사람 뭘 들어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붕해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불 다 끄라고 캄캄하게 껐어요. 끄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나도 막 그냥 잘 할 줄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혀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혀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까까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혀가 막 꼬이는 거예요. 막 뒤로 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무서워가지고 깜짝 눈을 떠봤더니 캄캄한 거예요. 불 꺼놔가지고. 그러니 더 무섭지. 그래가지고 이거 얻었더라고. 그래 내가 또 막 옆 사람들 막 기도하니까 또 기도만 하려고 하면 혀가 돌아가 버렸어. 이제는 막 한국말 잃어버린 것 같아. 언제라도 겁이 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으면 기뻐야 되는데 막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 그러고서 기도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 나가 혀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더니, 야 너 그거 방언 받은 거야. 그때서나 방언이라서 처음 들어봤어. 너 그 방언의 은사를 앞으로 그거 나오면 계속 그냥 혀 구부렸다고 계속 하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부터 막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데, 막 기도만 하면 막 그냥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기쁨이 넘쳤던 그런 옛날에 아주 정각 때 그런 생각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고 나니까 변화가 뭐냐? 막 기뻐가지고 막 있죠. 막 복음 전하고, 야 방언하니까 막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지가 동네에서 정신 이상된 사람, 큰 굿을 한다고 무당만 3일 동안 굿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간 사람, 그래가지고 방에다 놔뒀던 그 집, 우리가 귀신 내쫓는다고 그 집을 가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우리 이제 목사님 됐는데 그 친구 이병화 목사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딸이 남았어요. 어떻게 왔느냐?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여기 아주머니 저기 기도해 주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 주방에 있다고 뒤에 그냥 방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겁도 없이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갔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저쪽에 쭈그려 앉았더니 조그만 것들이 뭐가 나왔어 하고 막 소리를 확 지르는 바람에 들어가다 말고 놀래자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왔어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갔는데 어떻게 도망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둘이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저저 아주머니는 저기서 막 울고 있고 우린 여기서 막 하는데 발작이 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막 그냥 엉엉 울면서 막 나 살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용기가 어디서 나는데 막 붙들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간다고. 야, 나 그때도 귀신하고 또 대화 처음 해봤어요. 그때 귀신하고 대화가 되더라고. 왜 들어갔어? 몇 년 전에 들어갔으니까 뭐 12년 전에 들어갔고 뭐 죽이라 2년 죽이라 자기가 2년 죽이라 들어갔고 뭐 다 들어갔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 오후 3시쯤 됐는데 가서 막 복음 전하는데 3시쯤 됐는데 나간다. 몇 시에 나갈 거냐? 그러니까 저녁 7시에 나가야 돼. 아니 그래 3시에 갔는데 7시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얼른 가야 돼. 7시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뛰어간 거 아니에요. 목사님 7시에 귀신 나간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믿음 좋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 권사님들 많이 해가지고 가서 6시쯤 간 거 아니에요. 이제 1시간 전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물어봤더니 울었다 쭈그려 앉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뭐냐 그냥 나 죽는다고 벌벌벌 떨다가 우리가 찬송하다 힘이 빠지고 기도가 좀 약해지면 일어나 돌아다니면 야 그들 백날 해봐라 백날 해봐라 놀리는 것이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7시가 됐는데 안 나간다 그런 거야. 나가야 되는데 7시가 그러자 이제 지치는데 안 나간다. 그래 막 또 막 열심히 기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9시에 나간다고 9시 그러면 9시 약속했다고 또 2시간 동안 또 저녁 6시부터 갔으니 얼마나 힘드니까 막 죽어라 조금만 나태하면 막 놀려대니까 얘 백날 해봐라 백날 해봐라 이러니까 어떡하나 막 열심히 또 9시가 됐어요. 나갈 줄 알았더니 안 나간다. 그래 어떻게 안 나간다. 그래 저녁 12시에 나갔네. 아니 시간 약속은 잘하는데 나가지 않아. 귀신이 거짓말하는 게 거기서 나오더라고. 계속 거짓말 안 나가는 거야. 12시에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 이거 뭐 우리도 이제 큰일 났어요. 6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해보실래요? 보통 일이야. 그것도 귀신 앞에서 그 잘못하면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치는데 그냥 진땀을 빼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저녁 12시가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뒤로 막 소리로 나가 떨어지고 있어. 정말 귀신이 나가버린 거지. 죽는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어. 아주머니 했더니 그때서 아주머니 일어난 거예요. 고맙다고 청가 고맙다고 막 고맙다고 그러고서 나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 그 동네 주위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탄은 제가 다음 설교 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 그것입니다. 야 저는 그때 그래서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건 말로 아니고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무당이 큰 구슬하다 포기하고 간 그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없는 우리가 가서 예수님은 나가라 했더니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눈앞에 일어나는 걸 보고 바로 그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뭐냐? 성령 충만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번에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막으려고 하고 아무리 그를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졌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할 때,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 그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는 뭐냐? 나가서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약장사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약을 팔고 한쪽에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맞으서 가지고 한쪽에 전도하고 한쪽에 약을 팔았어요. 그런데 약장소가 막 약을 파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야.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들어. 그런데 전도하는 쪽에는 사람들이 모여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오나?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약장소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아니 당신은 무슨 비결이 있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장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약장수가 당신은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전하고 있고 나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보여드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짜처럼 전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은 진짜인데 이제 그 진짜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도들이 정말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도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낸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에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